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벽돌 쌓을 때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벽돌 쌓을 때는 잘 쌓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잘 쌓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바닥을 반반하게 이렇게 줄을 잘 닫아주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삐뚤삐뚤거리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아무리 철근을 거기에 들여부어도 아니면 시멘트를 들여부어도 나중에는 삐뚤삐뚤 올라가면 그 무게 때문에 제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고층 아파트나 큰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죠.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 위에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세상 것을 가지고 음부의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잡음이 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기초시요 이런 뜻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어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뜸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때 교회가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서가고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이끄는 분도 장용석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나 유행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반포동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노동운동 또 장애인운동 하는 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요. 교회 건물 가운데 한 공간이 남았었답니다. 한 3층, 4층인지 하여튼 공간이 남았을 때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이걸 대여를 해줄 때 그래도 저희도 불쌍한 뻗어갈 데 없으니까 거기서 쉼터도 하고 먹을 것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당분간 여기 공간이 비니까 이곳에서 지내라라고 내어줬답니다.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공간을 써야 되게 됐어요. 지금까지 공짜로 썼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써야 되니 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유 그동안 써서 감사합니다 비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론에 알리고 어떻게 이 불쌍한 장애인들을 내쫓냐 해가지고 데모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따랐습니다. 온데 이제 이게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라시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면서 그러니까 노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대신 데모해주고 장애인들이 무슨 데모냐 막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 내보내는데 약 6억이라는 돈을 교회에서 내줬대요. 공짜로 쓰게 해줬는데 내보낼 때는 그 장소까지 마련해가지고 6억을 해가지고 교회 돈을 감사하는 분야를 뜯어가는 거예요. 이거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하는 분야 아니겠어요? 또 반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란색이 예화라고 하면 빨간색의 예화도 있어요. 우리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민족주의, 국가주의, 요즘에 국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우리 지방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우리 교단신문에다가 이제 목사님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와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실 담임 목사님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을 구한다고 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그런 분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도시교회니까 몇 배 더 크고 좋은 교회인데 우리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사상이 교회를 움직여야 됩니까? 이건 빨간색이 안 되어야 되겠죠. 또 동대문 쪽에 한 교회는요, 상가 빌딩을 샀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 보니까, 야, 우리 이번에는 좀 상가 빌딩을 사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좀 세 좀 내주자 해가지고 세를 내줬대요. 수익금이 엄청났답니다. 교회 돈이 엄청나게, 은행도 아닌데 교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뭘 구상했냐면, 교회 봉사자들에게 봉사하는 만큼 이렇게 돈을 지불하자. 청소에도 돈을 주고, 성가대도 돈을 주고, 막 특송하면 오늘 특송했다고 특별 이렇게 보너스 주고,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 내 자리 빼앗으러 온 줄 알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은 안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돈으로 돌아가는 교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상으로 돌아가는 교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사조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됐다고 해서 공산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돌아가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가 됐다고 해서 돈으로 교회가 돌아가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있을 때 내가 노동자를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있을 때 내가 장애인도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있을 때 돈도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니까 천지기적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로 예수 중심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가요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 모이지 않을 때, 지금 이때 우리가 기초를 잘 가지지 아니하면 엉뚱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사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바꾸거나, 교회가 돈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바꾸거나, 교회가 아니면 그냥 놀이 위주로, 공동체 위주로 바꾸거나, 등산 위주로 바꾸거나, 뭐 별별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니까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쁨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도 보니까 이걸 내가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사람은요, 기쁨의 사람이 돼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 기뻐할 만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마치 아빠가 올 때 아빠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기분 좋게 달려오는 것처럼, 선물 하나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 그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쁨, 또 뭘 주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특징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사람이 웃을 때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웃지 않고 인상 쓰고 싸우고 이런 분 보면 참 안타까울 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 주신 그 교회에,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내가 거론을 못해요. 그 교회에 우리나라의 하버드에서 교육 박사로, 하버드에서 교육 박사로 1호 박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박사님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이들 교육을 잘하겠어요. 너무너무 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자살해줬고, 교회 집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가진. 두 명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 교육의 박사인데,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받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인상 탁 쓰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세상증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혼자서 모든 세상증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인상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웃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 돌아가도 남편도 기쁨이 없고 자녀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안 해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안 해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거,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싸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싸우는 소리에 옆 테이블에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싸우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왕을 배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공독해 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 앞에 신하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찡그리고 앉아있으면 죽였답니다. 법으로 죽였대요. 죽인 거예요. 야 저는 죽여라. 저 왜 쥐가 왕인 줄 알아. 왕인 줄 알아. 그래서 죽였대요.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냐? 죽을까봐 두려워. 우리도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저 장용선이라고 하는 저 목소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상 쓰고 있어요. 여기서 졸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 중에 왕을 뵙는데 그걸 기쁨과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경외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너무나 큰 게 거기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교회에 왔을 때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해야 돼요. 집안에서 싸웠다고 교회 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문제가 많다고 근심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예배 드릴 때 짜증내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본 줄 몰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 저 보러 왔습니까? 성도들 보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교회하는 자리고 하나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 쓰고 뭐 걱정 의심하고 첫 번째 몸이 견디지 못해. 내 몸이 아픈 거야. 건강이 나빠지고 뼈가 상해요. 골다공증이 왜 생깁니까? 걱정 근심을 많으니까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 모습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고 그 모습 보고 있는 목사들 우리 여기는 다들 뭐 기쁨으로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옆 사람 안 보니까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가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가끔 그런 분들 계셨어요. 성도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 기뻐할수록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이고 기뻐할수록 나에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는 말씀. 기뻐하라 이 명령 안에는요 내 생각을 파하고 모든 사상을 파하고 모든 대적을 높아지고 교만을 파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기쁨으로 앉아 있어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종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저도 뭐 기쁠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기분 나쁠 때는 인상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걸 해를 넘기지 않도록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저도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이렇게 이 강단상에 올라올 때도 기뻐하는 일, 웃긴 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오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 축복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인상스러운 사람들 주변에 앉지 마요. 인상스러운 사람들하고 말 많은 사람들하고 불평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마요. 그러나 즐거운 사람, 잘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 기도 안 해요? 축복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깜빡이죠. 논다고 즐겁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한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요, 교회가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참 못 살 때다. 못 살 때고 배고플 때. 제가 대학교 갔을 때만 해도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하나를 끓이면, 기숙사에서 끓이면 그 냄새를 맡고 젓가락만 들고 오는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맡고 그러면 라면 한 개에 5명이서 먹는 거예요. 젓가락 한 숟가락이면 없어. 그걸 다 먹을 수 있나? 선배들 내가 끓였지만 같이 나누면 다들 배고프지. 교회도요.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사실은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주셨고요. 축복 주셨고요. 땅값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분 옛날에 살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잖아요. 차도 좋아졌고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벽기도 찾고요. 부흥회를 한다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가득 찼어요. 이쪽 저쪽에서 와서 부흥회 한다 와서 다 찼어요. 참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잘 사니까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IMF가 터집니다. 그때는요, 저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때는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우리가 원서만 넣으면 그냥 다 받아줄 때였어요. 한 5군데에서 합격 증서가 와가지고요.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내가 선택할 때예요. 근데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완전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그때예요. 우리가 조금 잘 살 때,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좀 가졌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더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습관이라 습관. 기도에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 우리는 못 살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하면 상처받으면 그때서 기도합니다. 울고 불고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더 기뻐하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더 기뻐하셔. 놀러 다니셔야 돼. 여행 다니셔야 돼. 이럴 때 기도하면서 나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 삼천포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셔. 평소에 기도를 해두면 그 아픔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이제는 종살이 안 해도 벽돌을 안 구워도 되는데 죽을 뻔한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가 갈라지더니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광야 체험, 그 다음에 오는 고난 체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잘 기다려. 언제 기도하나 이겁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방음망을 치는 것보다 방음망을 치는 것.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를 업고 기도원 데려갔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쭤봤어. 왜 요즘 기도를 안 했어, 어머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했어? 내가 기도 안 할 리가 있나? 그래도 젊을 때 많이 해놔가지고 그때 그 기도 저축했던 거 가지고 나 지금 빼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저축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두세요. 어려울 때 그냥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 없다. 그때는 얼굴까지 사실 까매졌거든요. 제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도망간 줄 알았어. 사실을 금식 기도하러 갔다 왔더라고요. 저희를 이모댁에 맡겼고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일생을 기도로 사신 분은 지혜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음을 기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기도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 좋아한다는 뜻은 뭐예요? 놀기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젊었을 때 야 너는 정치인이 되면 참 잘하겠다. 국회의원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모양이시죠. 국회의원 제가 선거를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 선거 떨어진 거 외에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다 선거, 내가 나선 선거는 다 이겼어요. 그때 부반장 한 거예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에요. 나의 대학 시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들 좋아했고 놀기 좋아했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거기 친구들도 교회가 성장하고 좀 크고 이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용선아, 나도 이제 골프 치게 됐다. 같이 골프 좀 치자고. 옛날에 한번 쳐준 거 가지고 맨날 내랑 치는 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치자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왜?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카페도 꾸며야 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는 골프를 쳐라. 안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또 어떤 친구가 이번 주에 20년 만에 연락을 줬다. 여기 내가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지금 오면 안 된다고 했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 좋을 때, 안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좋을 때는 더더욱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기업에 뭐 편안하다고 할 때 미리미리 기도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결국 축복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기도도 평소에 하지 않다가 막상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정말 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도 방언을 주세요. 방언 기도하겠군요. 처음 그 방언 기도가 터지면 이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렇지만 방언 기도가 터지고 나면 평소에 기도하는데 조금 쉽긴 해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작은 걸 보고 물체를 보고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작은 하나하나에 가지도 기도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것도 기도해요. 뉴스를 들어도 기도하시고 이번에 일본에 이렇게 쓰나미가 산이 무너져가지고 흙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기서 살아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장마 때문에 피해 없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제 얼마나 바람 많이 불었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픈 소식을 들었지만 제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못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벌 받았던 벌 받게 하시되 저 때문에 상처받는 피해자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혹시 가해자가 예수 믿는다면 용서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저런 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는 그게 미워하는 마음, 저는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막이 이렇게 쫙 쳐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시진하고 괜히 나중에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배 안 드렸다가 갑자기 드리려고 하는데 졸립지? 평소에 드려야 돼요. 평소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깨어있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에만 감사하기 쉬운데 축복 전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악한 마음조차도 감사해요. 남편이 미워, 그 미운 남편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미워, 이런 자녀를 한개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 못했을 텐데 내가 엄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져야 되는 게 이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소가에 배우는 모든 성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5번 감사. 5 thanks in a day. 하루에 5번 감사하는 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문둥병은 죽어야 되는 병이죠. 더러운 병입니다. 저주받는 병입니다. 10명이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저희들도 고쳐주세요. 그래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는 도중에 나섰어요. 나섰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머지 9명은 좋아라 하고 제사장한테 갔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와 믿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감사하러 왔는데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감사하러 온 장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장소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나를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 이렇게 팁이잖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너 앞에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받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 준비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 감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감사 하루에 5번, 잘 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 하고 계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입에 나오는 말마다 욕이 나오거나 입에 나오는 말에 정부 욕하거나 입에 나오는 것마다 사람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질이에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주여 그냥 쓰레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할 수 없어.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보면 주여 저분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 영향이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불평불만 원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축복이 되지 못하는 줄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인류가 가지 못한 길을 처음 건넜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인들 200만 명이 찬양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뻤었는지. 야 우리가 살았다 너무 기뻤다. 그런데 감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부터 광야길을 걸어요. 마른 길, 더운 길, 목마른 길, 배고픈 길을 걸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돼요. 교회도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자꾸 주시냐?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축복할 건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처럼 광야길을 가는 그 불평불만 원망하는 20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택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키우시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이 민족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우려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삶이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뽑아내야 돼요. 죄송하지만 감사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도 섞지 마세요.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옆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적는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문화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소가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봐도요 감사할 때 천지잖아요. 너무너무 천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문화, 우리 소가의 교회 문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 기도할 일이 많아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기뻐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그 하나만,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하나만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분들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시대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툭 치면 감사, 툭 치면 기쁨, 툭 치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 기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권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쳤던 것처럼 우리 소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성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